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4장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로 끝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우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다 같이 아멘. 네, 크고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에스라 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은 다 불에 타버렸고 무너졌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이 유대 백성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하죠. 그런데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오늘 말씀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여기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랬어요. 대적이 들었다. 대적은 누굴까요? 누가 이걸 싫어할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싫어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이 하도 방해를 해서 오랫동안 성전 건축을 못하죠. 근데 그 유다와 베냐민의 그 대적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누굴까요? 아마도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그 땅에 남은 자들이 있겠죠. 다 끌려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끌려간 거 아니라 사실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남겨놨거든요. 또 농사 짓는 자들 남겨놨거든요. 왜? 그들이 농사 지면 뺏어가야죠. 그렇죠? 세금으로 다 걷어가니까. 그러니까 거기 농사 짓고 거기 일할 사람들 남기고 나머지 다 끌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포로로 끌려가진 않았지만 그 땅에서 포로로 살아간 사람들 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떨어져 70년을 살았으니까 서로 관계가 좋지는 않겠죠. 그 땅은 자기들이 누리고 살던 땅인데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살던 땅에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지 않겠죠.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곳에 이제 방해하는 세력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인 사마리아인들일 가능성도 큽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들어오는 정책을 써서 혼합됐어요. 다 피가 섞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 입장에서 보면 피 섞인 인간들 뭐 이렇게 그래서 정통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다. 다 피 섞였으니까 민족이 다 섞였으니까 그래서 무시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들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계속 분열되어 있었는데 서로 좋지 않았는데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 온갖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거기 어우러져 살았는데 유대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싫었죠.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전을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같이 성전 짓자. 그런데 이 돌아온 이들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손 필요 없다. 우리만 짓겠다. 이렇게 하죠. 같이 지자고 했을 때 같이 졌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같이 잘 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여기 땅에 살면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렸다. 근데 우리가 왜 못 짓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방신도 섬겼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이라고 하는 신은 다 섬겼거든. 그러니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기가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우상도 섬기고 이 신도 저 신도 다 좋다고 하면 다 섬기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같이 짓는 것을 안 해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죠. 아마도 성전을 지으면서 뭔가 얻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 입장에서. 그래서 뭔가 얻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반대하니까 싫었겠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이제 이들이 왕에게 조서를 보내고 이제 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올곧게 잘 신실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들, 이들이 있죠.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곳은 이 땅에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린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들과 싸우며 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대적들로부터 성전을 지키며 세워가는 일들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싸우면서 끝까지 싸우면서 나아갑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결국에는 성전을 짓게 되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조서를 보내서 방해하는 모습도 보여요. 뭐라고 방해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성전을 건축하면 왕이시여 이 성전을 건축하면 이들이 세금을 안 낼 겁니다. 세금을 안 낼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성읍은 본래 왕을 거역하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다 지면 이들이 왕을 향하여 거역할 것입니다. 이 성은 원래 그런 성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왕이 이제 그의 역사를 찾아봐요. 사기라고 하죠. 찾아보니까 거기 보니까 정말로 배역하고 반역했던 사건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본을 이제 그 조서를 보내서 공사를 금지하게 하라. 이렇게 명을 내려서 금지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고레스 왕이 보내서 온 거고 고레스 왕이 지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짓는 건데 그것을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대적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대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도 대적은 끊임없이 우리의 그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고 역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이 끊임없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세워가고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노력하며 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 어렵다, 힘들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에스라서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유혹과 환난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잘 세워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는 그 대적들의 유혹과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잘 굳건하게 세워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임재하사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성의 기간 중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집회에도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게 정성껏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읽어주사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 응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